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맥주감사주일 날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고 원하시는 말씀만 말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미국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에 다니는 가난한 두 학생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폴란드의 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파데레브스키라고 하는 사람을 초대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공연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티켓을 판매해서 수익금이 남으면 그걸 우리 학자금하자, 이렇게 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분을 초대했는데 티켓 판매가 예상만큼 되지 않고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오히려 그걸로 학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학자금은커녕 빚만 지게 되었습니다. 빚만 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파데레브스키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자기에게 들어온 티켓 수익금 전액을 그 젊은 두 친구에게 돌려주면서 두 사람의 인생을 격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훗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꽤 시간 지난 다음에 파데레브스키는 폴란드의 대통령이 됩니다. 당시 유럽이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후유증을 겪고 있을 때라 극심한 그 기근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파데레브스키가 미국에다가 식량 원조를 요청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 31대 대통령이었던 후보 대통령이었는데 아낌없이 도움을 줍니다. 이 도움을 받고 파데레브스키가 이 후보 대통령에게 감사 표현을 했더니 이 후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때 참 고마웠습니다. 제가 스탠퍼드를 다니는 가난한 시절에 당신의 무조건적인 도움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으며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오늘 16절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보면 이런 이야기거든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오늘 뭐라고 요구하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의 보좌는 뭘 말할까요?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면서 통치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고, 믿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 그게 뭐예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여러분 성경 대탐험할 때 들으셨던 것처럼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뭐예요? 성소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지성소라고 그렇게 나누어졌어요. 그러니까 성소에는 맨 앞에 분향단이 있고 양쪽으로 한쪽에는 금촛대가 있고 그 성전을 밝히는 금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제사장이 하루 종일 서서 섬기는 일을 하지만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소위 그 십계명의 돌판과
그리고 만나를 넣었던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 위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시은좌 또는 이걸 뭐 은혜의 보좌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무슨 날이냐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고, 짐승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통해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걸 부었고,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셨어요. 그리고 저들을 만나주시고 죄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나 들어가면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발에다 그 옷 모서리에다가 방울을 달았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여전히 방울 소리가 나면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죽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발에다가 이렇게 그 밧줄을 달아서 들어간 거예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니까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무슨 말이에요? 죄값을 다 치루었다 하고 죽으실 때에 예수님 운명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휘장 안에 이제는 뭐예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도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갈 길을 얻었는데, 그 길은 누가 내셨어요? 휘장이신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어서,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뭘 열으셨어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마지못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담대하게, 뭐예요?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그럴까요?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기 1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 하나와 내가 나온 애굽 땅, 두 땅을 비교해 놨는데, 하나는 뭐죠?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땅인데
그 종노릇하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싸워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저들을 구원해서 끄집어내셨어요. 끄집어내기 전에 살던 땅, 그게 뭐예요? 애굽 땅이죠. 그 애굽 땅과 그렇게 구원받아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저들이 이제 광야를 거쳐서 들어가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차지할 땅, 이 두 땅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저들이 건짐을 받고 해방을 얻어서 자유케 된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아멘? 싸워서 얻은 거 아니잖아요. 값을 주고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저들에게 본래 나오기 전에, 저들이 나오기 전에 살았던 땅은 어디냐면 고센이라고 하는, 애굽의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었다고 기억하세요? 예, 아멘. 그 고센은 어떤 거냐면 나일강 하류에 있던 곳이에요. 나일강 하류에 상류에서 내려오는 퇴적된 곳을 쌓아졌던 곳에, 그러니까 땅이 굉장히 비옥했어요. 비옥했을 뿐 아니라 저들이 씨를 뿌리고 해도 물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물이 모자라면 발로 물고만 터주면 물이 흘러 들어오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해서 농사를 망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록 이 바로의 압제에서 종노릇은 했어도 물 걱정 없이 채소나 곡물을 풍족하게 수확할 수 있었던 땅이 어디 땅에? 애굽 땅에. 종노릇하던 그 고센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반대로 은혜로 구원받고 저들이 건너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 차지하고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러죠?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래요. 그러니까 채소나 곡물을 심기에 턱없이 넓은 땅이 없는 그런 땅이에요. 더군다나 비가 자주 오지도 않지만 비가 오면 다 땅에 스며들어 버리고 흡수해 버리고 물을 모아놓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자, 그러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곳에서 농사를 제대로 짓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른 비, 즉 10월에서 11월, 그러니까 땅에 비가 와서 땅을 부드럽게 해서 씨를 뿌리고 파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 비가 와야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자라서 나중에 수확을 하기 전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하게 알곡이 꽉 차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살 때는, 구원받기 전에는 애굽 땅에 살 때는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전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아주지 않아도 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살 수 있었어. 그러니까 고센 땅에 농사를 짓는데 하늘의 비를 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이유가 없었어요. 나일강이 그들을 먹이고 오늘 그들을 입히고 그들을 살리는 신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살았거든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그냥 살면 됐어야 하는데 그냥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가보았더니 그 땅은 뭐하는 땅에?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는 땅이더라, 그런 거예요.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축복의 땅이고 그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면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 앞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고 고백하며 그 앞에 나와 엎드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땅, 그게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바로 왕의 업자에 벗어나서 구원받는 것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저들이 결국은 굴복하고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금은 보화를 주면서 내보냅니다. 그러다가 저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그냥 건넜던가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 마른 땅을 내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는 은혜를 경험했던 그곳, 그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대단한 은혜였던 것처럼 은혜로 구원받은 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고 그랬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저주 아래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죽어서 심판받고 그리고 결국은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해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가 도저히 값을 준 것도 아니고 싸워서 얻은 것도 아니고 누가 해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구원받은 게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끝난 것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뭐가 없으면 못 산다? 은혜 없으면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정말 그거 믿으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안 도와줘도, 하나님 없어도 살았어, 다. 다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척박한 땅이고 광야 같을지라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놀라운 일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지만 그런 척박한 땅이고 광야 같을지라도, 그래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땅이 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붙들고 오늘 지켜서 순종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 위에 머물고, 관심의 눈이 머물고 눈길이 머물면, 여러분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내 인생을 그렇게 바꾸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들이 광야에 있을 때, 광야라는 게 뭐예요? 벌어먹을 수도 없고 빌어먹을 수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 광야에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먹이고 마시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뭐 할 때? 구원받은 것 때만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구원받은 내게 뭐가 필요하다? 은혜 없으면 못 산다. 여러분 정말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 애굽에서 해방되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걱정 끝!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기는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어서 비가 오면 스며버리는 곳이라,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은혜 안 주시면 농사 지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걸 깨닫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없으면, 그런 정말 이걸 모르면,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내게 뭐가 필요하다? 은혜 없으면 못 산다고 믿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은혜 앞에 나와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 그랬죠?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뭘 받는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와 더불어서 늘 쓰여졌어요. 이 긍휼은 어떤 뜻이냐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과 내가 행한 대로, 내가 한 짓을 보면 당연히 받아야 될 형벌, 당연히 받아야 될 심판, 이것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을 보면 나는 당연히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당연히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될 형편인데 그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걸 긍휼이라면, 은혜는 뭐냐?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뭐가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이거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한계를 인정하고, 은혜가 필요한 걸 인정하고, 은혜 없으면 못 사는 걸 인정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해주신다? 그 은혜의 보좌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습니까? 그래서 살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있어요?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경험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내게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여겨지시는가요? 지금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아무리 더럽혀지고 아무리 망고지었어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가나안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경험하고 어둠과 오늘 그 죄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드린다는 말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말이 뭐라고요? 예배드린다는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예요? 만나는 시간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너무 급하니까 맨발로 왕궁을 떠나서 피난 생활을 하면서도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구했다고, 기도했다고 그러거든요. 시편 27편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그 절박한 환경, 지금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 밑에서 섬기던 충신이라고 하던 자들이 등을 지고 오늘 자기를 대적하고 있어서 맨발로 쫓겨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이 기도했던 건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 어떤 걸 기도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즉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게 뭐죠? 필요한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해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돌이키는 것이고, 반역한 무리들을 정복하고 왕권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뭘로 기도했어요? 오직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회복하기만 하면,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아멘? 예배가 회복되면 뭐가 회복된다고요? 모든 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즉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배가 회복되면 떠났던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켜질 것이고 잃어버린 왕권도 찾을 것이고,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아멘?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질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듯 우리의 성공도, 가정도, 사업도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인생의 바벨탑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아멘?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예배의 삶이 온전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오늘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문제가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시는 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간다는 말은 예배를 회복한다는 말, 예배드린다는 말과 더불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과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될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8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다윗이 지금 뭐예요? 손을 들고 나아가 기도합니다. 손을 들었다는 말은 뭐예요? 항복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 항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오늘 의인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와 진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뭘 알았어요? 모세가 아말렉 사람과 전쟁을 치르는데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맡겨서 나가 싸우게 하고는 자기는 어디로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서 그 전쟁터를 내려다보며 기도하며 손을 들었어요. 그 손이 내려오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깁니다. 결국 모세는 뭘 깨달았을까요? 전쟁의 성패는 전쟁의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의 성패는 기도의 성패에 달려있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항복하고 기도로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도하면 그 여러분이 기도의 성패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성패를 결정할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성패가, 오늘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거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건 뭐예요? 생사를 걸었어요.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들어갔다는 어떻게 됐어요? 바로 죽었어요. 생사를 걸고,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은 오늘 여러분과 내 인생의 생사가 여기 달려있다고. 내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로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만 있으면 오늘 내일은 더 이상 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크든 얼마나 여러분 어렵든 그 문제가 어떻든 여러분 그 일은 더 이상 내 일이 아니고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풀기 시작하는 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십시다. 아멘. 날마다 나갔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고요? 아니요. 은혜로 구원받은 건 맞아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은혜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런데 감사하게 그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에게서 떼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머물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이 되는 한, 지난번에 은혜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기로 작정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되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어 주시기로 작정하는 한, 여러분 걱정 없습니다. 그 일이, 우리의 일이 누구 일이 된다고요? 하나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 우리 하나님이 나서셔서 일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여러분 주일날 낮에 와서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다 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가 바로 회복되면,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도 있고 수요일날 10시도 있고, 우리는 친절해서 주일날도 예배가 8시, 10시, 12시, 2시. 아이고, 어떤 분 그래요. 교회 지으면 이제 그렇게 안 할 거냐. 그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 골라 오실 수 있잖아. 바쁘면 바쁜 일 있으면 8시에 왔다 가면 되고,
늦으면 10시, 12시 오시고 2시에 와서 성경 대탐험이 이제 이사야서를 하게 될 거예요. 8월 19일부터. 근데 놀라운 일은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포맷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 대탐험 못했던 분들도 오늘 이렇게 미리 광고하는 건 이사야서만 해도 다 따라잡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붙들고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는 길인 걸, 그게 여러분의 핵심인 걸 알면 헛수고 안 해도 되잖아요. 예배 성공하십시다. 아멘. 기도에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곳이고 기도하면 들으시는 곳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저들의 눈물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줄 알아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목숨을 걸고 나와 부르짖는 저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헌금과 주일 헌금과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확장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는 일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만나 주시되 저들의 일이, 저들의 문제가, 저들의 사건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사건이 되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로 보좌 앞에 나아가야 삽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